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말씀의 비밀이 지금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흘러나오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권력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세계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의 불안, 가정 안에서의 긴장,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사람은 점점 그것이 전부라고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실제이며 지금 이 순간 나를 짓누르는 것이 가장 무겁고 가장 긴박한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보려는 이 책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뒤편에 더 크고 더 근본적인 현실이 있다고,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지금 이 자리를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어렵거나 무겁게 느끼십니다. 짐승과 재앙과 심판의 이미지들이 이 책 전체를 덮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인상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 책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짓누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보게 될 때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그 무게를 달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이 책의 이름 자체가 이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이름,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며 가려져 있던 것을 걷어내어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의 이름 자체가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려져 있던 진실을 보이게 하는 책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보이시려고. 이 단어가 이 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게 하려 하신 것일까요? 이 편지가 처음 쓰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pat모는 유배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이 제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딴 섬에 홀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야 할 소아시아의 7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신이라 선언하고 온 제국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회 밖으로 밀려났으며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쳐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박해 속에 있었으며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보는 현실은 하나였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며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세계,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그 현실을 보여주겠노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왔습니다. 눈을 열기 위해, 보게 하기 위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요한계시록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올라갔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나였습니다. 보좌.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이 장면이 계시록 전체의 중심입니다. 온 하늘의 경배가 그 보좌를 향하고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것이 계시록 4장이 열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게 보여도, 권력이 아무리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역사가 아무리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에 위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잡히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보좌가 현실의 기준점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 보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그 보좌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이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보좌를 보는 순간 다른 현실이 열립니다. 이 세상 권력의 움직임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결말이 아니며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훨씬 더 크고 깊은 현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 보좌는 지금도 비어 있지 않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한에게 이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보좌 앞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 쓰여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치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열쇠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것을 여는 자가 역사를 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 아래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 앞에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열 자가 없다는 그 절망,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다는 그 무력감이 요한을 울게 했습니다. 그 순간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요한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보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는 죽임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역사의 열쇠가 그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강한 자가 열쇠를 쥐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자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그 어린 양이 역사를 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낮아지심이 높아지심이 되었고 죽으심이 통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자원이 있는 자, 목소리가 큰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는 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법입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가장 깊은 곳에서 이기는 세계. 이 현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계시며 역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실이라는 말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붙여왔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그림자에 가깝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보좌 중심의 그 세계가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더 근본적인 현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표현이 이 책의 처음과 끝에서 같은 말로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 이 말은 단순히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현실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요한이 이 편지를 받던 그 순간에 이미 열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열린 현실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 권력이 역사를 만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이 현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펼쳤으며 역사의 결말은 이미 선포되었다고. 세상이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그 보좌 앞에서 보면 그림자에 불과하며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뜻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지속되는 진짜 현실이라고 성도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먼저 읽은 사람처럼 우리는 이 역사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깁니다. 보좌가 승리합니다. 그 현실이 완성됩니다. 그 암이 오늘 이 자리를 걸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계시록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말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어린 양이 지금도 두루마리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3가지로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루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하는 방향입니다. 보좌가 현실의 기준점이라면 우리의 하루도 그 보좌를 향해 정렬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날의 걱정들이 먼저 몰려오기 전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루 중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 앞에 그 흔들림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실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눈물도 다르게 감당합니다. 둘째는 분별입니다. 보좌 중심의 현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강요하는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은 언제나 특정한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요구합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조금씩 타협하라. 남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좌가 기준점인 사람은 그 요구들 앞에서 멈추어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예배의 방향을 어디로 기울이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보좌를 향한 삶과 맞닿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분별이 바로 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자의 눈입니다. 셋째는 담대함입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은 중간에 어려운 장면들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린 배처럼 보좌를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되 쓸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심을 아는 자는 그 상황 앞에서 담대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성도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예배하는 자, 분별하는 자, 담대한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계시록의 현실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 안에 계시록 전체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승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증언하는 말입니다. 더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교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붙잡혀 못 박혀 죽은 한 사람. 로마의 권력이 이겼고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관철되었으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날은 완전한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날에 대해 전혀 다른 현실을 선언합니다. 그날이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이었다고.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써 역사의 두루마리를 열 자격을 얻으셨으며 그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어냈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한 승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현실에서는 패배였지만 보좌가 보는 현실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현실이라고 선포하시는 것 사이에 가장 극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실 안으로 우리는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성도는 그 승리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이긴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며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 현실이 가장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 교회를 향한 편지 하나하나를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7번 반복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7 교회를 향해 쓴 편지마다 그 마지막에 이 초대가 울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초대입니다. 보좌가 있다는 현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 어린 양이 이미 이겼다는 현실을 붙들라는 초대. 그 현실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라는 초대. 이 초대는 그 시대의 교회에게만 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며 살아온 것들, 뉴스가 말하는 것, 경제가 말하는 것, 세상의 권력이 말하는 것, 그것들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계시록은 조용히 그 옆에 와서 말합니다. 저 위에 보좌가 있다고, 그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다고, 이미 선포된 결말이 있다고, 그 현실이 더 실제적이고 그 현실이 더 지속되며 그 현실이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초대는 이것입니다. 그 현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정보로만 알지 말고 그 현실 안에 실제로 들어와 서십시오. 예배로 응답하십시오. 하루의 중심을 보좌 앞에 두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앞에서 분별하며 서십시오. 결말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되 쓸려가지 않는 자로 서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 피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 승리 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열쇠는 어린 양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계시록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응답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 현실 안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아멘.